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느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 종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 술랑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 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신 후에는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예를 들어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얼마나 악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얼마나 해로운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23절에서 29절에 보듯이 가벼운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악한 생각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욕심을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소한 실수는 용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가 작아 보입니까? 별것 아닌 것, 그저 사소한 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암논의 범죄에 대해 심히 노했지만 그를 벌하지 않았습니다. 또 압살롬은 암논이 미웠지만 그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보였지만 속에서는 미움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형제를 죽여버렸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던 죄가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죄를 낳은 것입니다. 죄는 점점 자라서 더 큰 죄를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쉽게 생각해서 그 뿌리를 남겨두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죄는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고 또 다른 죄를 낳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고 철저하게 대응해서 죄의 뿌리를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미워하는 것, 다른 사람을 흉보는 그러한 무리 속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그런 행동을 따라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성도는 이런 사소하게 보이는 행동도 죄라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생각 없이 짓는 우리의 죄들이 나중에 올무가 돼서 우리에게 더 큰 죄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미움이 살인을 낳았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아무리 작아 보이고
생각에 불과해 보여도 철저히 뿌리치고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30절부터 33절에서 볼 수 있는 의미 없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죄는 없습니다. 다윗은 모든 아들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요나답은 다윗에게 암논만 죽었을 테니 상심하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답의 말은 다윗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모든 아들이 죽든 한 아들만 죽든 아들을 잃는 것 자체가 큰 슬픔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윗의 죄로 인해서 그 집안의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의 삶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죄에 대해 무감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죄는 치명적인 결과,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아들들을 잃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성도의 삶에 치명적인 고통과 악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혐오하고 항상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로 인한 고통은 정말 큽니다. 자녀가 죽는다는 것은 그 부모에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미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 어찌 죄를 별거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죄의 결과는 너무 크고 고통스러워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누워 통곡하게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동일한 죄를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죄에 대해 무뎌지고 그 심각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죄 짓는 것은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자기야 합리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정말 심각한 오산입니다. 지금 당장은 죄로 인한 고통을 우리가 당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이 죄의 결과로 반드시 고통스러워하며 슬퍼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다윗의 삶을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영적 자원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죄에 대한 문제는 34절부터 39절에서 능력 없는 죄, 이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임으로써 2년 동안 계획한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떠나 그술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아들도 잃고 잠시지만 왕국도 잃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 내가 누리는 것을 죄가 어쩌지 못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죄는 우리 신분과 지위는 건들지 못하지만 그것을 누리는 삶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자녀를 얻었습니다. 당시에 왕의 많은 자녀는 왕국의 안정과 번영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의 결과로 자녀들이 죽는 것을 봐야 했고 결국 그로 인해서 왕국이 흔들리는 불행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죄는 악한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까지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죄라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지만 죄로 인해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미 은혜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죄를 끊지 못하면 은혜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종종 자신이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생각에 마음으로 짓는 사소한 죄들은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사소한 죄는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고 아니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죄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죄를 분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빼앗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항상 풍성하게 내가 누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치 은혜에서 끊어진 자처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전력을 다해서 죄와 싸워야 하겠습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는 생각은 간교한 사탄이 교회에 뿌린 씨앗입니다. 그런 생각이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 안에 머물지 않도록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